할렐루야. 1월 셋째 주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임재 찬송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할렐루야. 죄인들을 구하시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파송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믿음 다하여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의 굽일꽃 앞에 예배할 때 모든 쓰러진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지친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며 어두운 심령에 빛을 비춰 주셔서 이곳에 구원과 생명의 은혜가 가득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면서 그 생명의 능력 되신 주님을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우리 한번 더 선포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와 구원 주시는 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예수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아멘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맘 주께 향하네 예수 승리하신 진영의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선포합시다.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밤내이 주께 나갈 안력을 얻었네 주 임재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의 성령 내 안에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갈 담력을 얻은 주 임재 안에 주의 모든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예수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워.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을 예수 생명 주셨네. 영원한 생명과 자유 주신 그 좋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예루살렘아 여호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임제 앞에 경배해. 살아 역사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해를 열어주시고 신년 특세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롭게 깨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느새 신년의 설레임이 무뎌지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연약한 심령으로 되돌아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어둠이 가득한 세상 중에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회개의 눈물이 되고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탐심과 교만함, 거짓과 음란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세워주신 목양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기도가 쌓이고 부러지는 능력의 교회 되게 하시고 많은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며 모든 세대가 함께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신실한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잠시 후 새해 선교 헌금 작정 시간을 갖습니다.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중고등부의 미국 비전 트립과 청년부의 유럽 비전 트립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한계를 뛰어넘는 돌파가 있게 하시며 미래의 영적 리더로 세워 주옵소서. 전년도 결산과 새해 예산을 위한 재직회와 공동의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재정과 사역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가정과 사업 위에 막힌 재정이 풀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공진수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영역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며 온 회중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부목사님과 중직자에게도 같은 은혜 주셔서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국민을 바로 섬기는 선한 청지기를 세워주시고 구리씨가 약한 자를 섬기며 악한 문화를 멀리하는 거룩하고 정결한 도시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큰 질병으로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평강과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간구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업분들과 믿음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 영원한 복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나의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과 광고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21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일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예배 후 2층 일회홀로 오셔서 새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선교 헌금 작정 시간을 갖습니다. 광고 후 곧바로 2024년 국내 및 해외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작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는 1층 로비에 있는 신청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2023년 결산과 2024년 예산을 위한 재직회가, 다음 주 1월 28일 3부 예배 후 2023년 결산과 2024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열립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모든 재직분들은 재직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는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로 진행합니다. 3단원 5번째 만남, 교재 부분을 예습해 주시고 교재와 필기도구를 지참하여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월 22일 월요일부터 2월 3일 토요일까지 중고등부 21명이 미국 서부 지역으로, 2월 12일 월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청년부 15명이 유럽 지역으로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 시 비전 트립 대상자들을 파송하는 파송식이 있습니다. 비전 트립을 떠나는 청년들과 청소년들, 교사들과 교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시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특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금요 성령 집회는 당분간 자율기도 시간으로 진행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 현장 예배는 구정명절 후 2월 23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늘 기도의 자리에 참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나 문자 접수는 불가하오니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사무실로 내방하셔서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1월 셋째 주일 3부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오셨지만 걸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런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하는 이 가운데 지금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또 오늘 여러분에게 예비한 또 여러분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만나시고 또 하나님과 새로운 한 주간을 믿음으로 출발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웃으면서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죠.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십시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격려와 축복과 사랑과 은혜의 박수 옆에 분을 향해서 해주세요. 예. 우리 아까 찬양 대 찬양 후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렸는데 예. 하나님께도 영광 올리고 또 옆에 언제 박수를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받아보겠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응원합니다. 우리 옆에 믿음의 동역자가 응원합니다. 당신의 내용과 상황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힘을 내시고 또 용기를 내시고 하나님과 함께 돌파하십시오. 또 승리하십시오. 이런 응원의 박수를 매주 받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 힘내시라고 박수 한 거니까요. 그런 응원 받으시고 또 힘차게 한 주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성경음 작정해 주셨는데 늘 저희가 2주 혹시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2주에 걸쳐서 오늘 혹시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오늘 광고 마치자마자
성경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했듯이 작년 결산, 금년 예산을 위한 재직회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재직분들은 축도 마치고 가급적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서 빨리 진행하려고 하니까 남아주시면 좋겠고요. 작년에 코로나가 이제 열리면서 교회 모든 사역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돼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또 아주 역동적인 한 해를 보냈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의 문과 재정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또 가장 많은 재정이 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로운 내용들을 보고하고, 또 그런 계획에 따라 금년에 어떤 계획과 사역들을 펼쳐나갈지 같이 나누고 또 의견하는 시간이니까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 청소년부 국내 아울리치 비전 트립의 문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시작합니다. 내일 월요일에 출발해서 그 다음 주 토요일까지 한 2주 동안 미국 LA 서부 지역을 탐방하는 비전 트립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교육자, 교사 포함해서 21명이 출발하게 되는데, 아울리치랑 비전 트립은 좀 다릅니다. 아울리치는 선교하러 직접 나가서 선교를 하는 거고, 비전 트립은 이 세계관을 넓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 땅에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또 광활한 대륙에도, 또 저희보다 앞선 나라, 또 연약한 나라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 여기 갔다 왔다 이런 추억을 만들려는 여행이 아니고, 모든 스케줄을 여행사가 아니라 저희가 다 기획해서 꼭 필요한 곳, 문화유산 혹은 교회, 또 영적 그런 자리, 장소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에서 현지 교회하고 연결된 우리 목사님들 교회하고 연결해서 이 월드뷰, 세계관, 하나님이 온 땅과 우주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시각을 넓히기 위해서 교회에서도 지원하고 또 개인들도 부담해서 다녀오는 여행입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여행사를 끼지 않고 우리 교육자하고 우리 선생님 세 분이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려고 가는 거기 때문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미국 가서 좋겠지만, 그러나 인도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예민하고 신경이 많이 쓰이고, 또 제 현지교회라고 연결해서 다 프로그램이 돼 있지만, 무엇보다 특별히 이번 주 다음 주에 우리 청소년들이 미국 비전 트립 떠나는 거 항공편부터 해서 모든 일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청년들은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유럽으로 갑니다. 우리 어른들도 못 간 유럽을 우리 청년들 먼저 보내는 이유는 세계관을 넓히고 전 세계를 무대로 사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교회에서도 지원하고 청년 개인들도 아르바이트해서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파송하는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보내야 하기 때문에, 또 우리 당사자 부모님들도 기도하시겠지만 교회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지원하고 응원하고 후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오셔서 저녁 예배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 저녁 예배 때 특강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풀리면서 이단이 또 아주 활발하게 포교 활동을 하고, 또 이단이 잘하는 게 사람들의 약점을 잡고 케어를 굉장히 잘해요. 보살펴주고 또 이렇게 긍휼 사역하는 걸 굉장히 잘해서 굉장히 전도에 열심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인들도 벌써 접촉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보호를 받고 급하게 세미나를 잡았습니다. 이단의 실체, 정체, 구별과 또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전문가로부터 우리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또 진리로 무장하고 있어야 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음 주 저녁에 특강이 있고 전문 강사님 모셔서 강의하시니까 꼭 들으시고 참고하셔서 믿음의 중심을 잘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잠깐 우리 지난주와 같이 성경음 작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작정하신 분들도 다시 한번 꺼내주셔서 작정서를 한번 보시고요. 이제 국내 현황, 해외 선교 현황, 또 작정 안 하신 분들은 생년월일, 연락처, 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매달, 가급적 매달 한 번에 하셔도 괜찮고요. 또 매달 해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작정서랑 서명,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작정하시고 안내 우리 팀들에게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 이어서 선교헌금 작정합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하는 선교사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구원의 열린 그 문을 열어가는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며 또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에 참여하며 작정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모가 함께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교 영상을 보시면서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분들 우리 안내팀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들어주십시오. 샬롬. 저희는 총회 세계선교부와 목양교회의 파송을 받고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중국인 유학생 사역을 하고 있는 송갑석, 최미순 선교사입니다. 목양교회에서 사역하다가 1년 만에 다시 선교지에서 인사드리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는 미국 대학들 중 중국인 유학생 수가 3번째로 많은 일리노이 주립대 UIUC에서 중국인 유학생들과 교제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열심히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2024년 새해에는 여러 성경 공부 소그룹으로 확장되기를 기대합니다. 복음을 듣는 중국 친구들에게 십자가 복음의 감격과 선교의 열정이 불타오르도록 그리고 그 일에 저희 부부가 온전히 헌신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목양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늘 복의 복을 더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신짜오. 저희는 베트남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근혁, 장미는 선교사입니다. 저희는 여기 고밥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베트남 친구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자라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목양 가족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세워진 비전센터는 벌써 1주년이 지났습니다. 비전센터에서는 계속해서 베트남 청년들을 만나 한글 수업을 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 정서적, 발달적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위해 세워진 미혼 아동심리 발달센터는 필요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며 사역이 점차 확정되고 있습니다. 기도와 선교 헌금으로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작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모습 보면 늘 이렇게 짠한 감동이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 나온 이 두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직접 파송, 그래서 사역비 전액, 생활비 전액을 다 부담하는 그런 우리 파송 선교사님이 있고 협력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31명의 선교사님 중에서 대부분은 협력 선교사님, 그러니까 일부만 지원하는 협력 선교사님이 대부분이시고 우리가 직접 파송해서 전액 우리 한 달 생활비와 사역비를 지원해 주는 선교사님은 3호 가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3번째 가정까지 제가 파송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급을 작정해 주신 범위 안에서 더 여유가 있으면 이제 4호, 5호 이렇게 파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직접 파송한 선교사님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저희 교회가 또 해외 연결해서 더 확대해서 선교가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정하신 그 헌금도 금년에 귀하게 더 선교 확장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이 필요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의 영혼의 삶의 생명의 능력이 부어져서 한 주간 살아갈 힘과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도 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영적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 한 주간 멋지게 승리하며 통쾌하게 시련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낳는 놀라운 말씀의 씨앗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딱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외우시는 분도 있을 텐데 한 절만 하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함축적인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 절 안에 담긴 메시지가 성경 전체를 덮을 만큼 기독교 교리, 기독교 구원, 또 교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절 가지고 한 달도 설교할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방대한 내용과 핵심적인 주제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성육신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고, 이 성육신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문이 이미 열렸고 이미 주어졌고 구원받고 장차 구원 얻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의 메시지. 성육신이 뭔가 좀 어려운 단어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쉽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사건. 좀 말도 어렵고 설명도 어려워요. 성육신.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그냥 신이 그냥 인간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 신이 인간으로 변형돼서 변장한 게 아니고 신이 그냥 인간이 진짜 된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 근데 인간이 우리처럼 죄 있고 허물 많고 실수하고 죽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인데 또 다른 인간이, 죄가 없는 인간.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다 갖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전능한 신이면서 그러나 또 육체적으로 제한이 있는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말이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이게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이 설교 본문을 가지고 몇 주 전부터 설교 준비를 했는데 아무리 묵상해도 설명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막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왜 자꾸 설명하라 그러냐, 그냥 선포해라. 이건 이해가 되는 본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본문이다, 이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못한다는 말은 저도 다 이해 못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만큼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이, 신인데 어떻게 인간인가, 이 모순이거든요. 사실은 논리적으로 이 학문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데 그러나 성경은 사실로 선포하고 있어요. 제가 최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설명도 하겠지만 선포할 때 여러분 이해도 되시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도 그냥 선포하고 있으니까 아멘, 이거 내 말씀라고 구원으로 받아들이시고 은혜로 받아들이시는 믿음의 은혜가 오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육식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열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이 땅의 피조세계 타락한 모든 무질서와 여러분의 고민과 모든 문제들을 뚫고 해결하는, 타락한 피조세계를 구원하는 단 유일한 방법, 키, 열쇠로 이 예수님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이런 특별한 존재, 신이면서 인간인, 전 인류 역사상 이런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신이면서 인간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특한 분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최대한 오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내고 증언하는 이 메시지를 같이 따라서 그 예수의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처음에 선언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따라서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냐 이거예요. 말씀은 영이에요. 이 육신은 이 육체죠. 육체. 보이는 육.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 안에는 신이 인간이 되었다.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 거대한 존재 하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었다. 초월적이고 무한한 능력을 가진 어떤 어마어마한 존재가 유한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나타났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씀 안에는 두 세계에 대해서 전제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의 세계와 육의 세계, 즉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 쉽게 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 영, 보이는 세계, 육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존재하는 실체이다. 안 보인다고 없는가? 안 보여도 존재한다. 우리가 감각적으로 찾을 수 없어도 존재하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보이는 존재가 있고 보이지 않으나 실체하는 실체가 있다. 우리는 보여요. 육은 보이죠. 우리의 몸은 보이고 바다, 땅, 하늘, 나무, 숲, 동물, 물고기 보여요. 육이에요.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가? 보이지 않는 건데도 존재하는 게 있다. 우리 마음, 정서, 생각은 안 보이죠. 마음은 안 보이죠. 우리 마음이 상할 때 속 상한다 그러잖아요. 속 상한다. 이 사람이 속 상한 게 얼굴로 드러나도 보이기도 하지만 꾹 참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있으면 안 보여요. 화가 막 났는데 그 화를 누르고 있는 게 안 보일 때도 있죠. 감출 수가 있어요. 이 마음과 정서와 생각은 드러나기도 하고 감출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없는 거냐? 생각이 존재하죠. 감정과 정서가 존재하죠.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기쁜데, 너무 행복한데 그걸 꾹 참고 시침이 뚝 떼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쁨이 존재하죠. 사랑이 존재하죠. 사랑이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해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에게 자녀를 사랑합니까? 1초도 안 걸려서 무조건 사랑한다고 말하죠. 근데 그 사랑은 굉장히 많은 모습으로 대변돼요. 또한 드러나지 않은 사랑은 감춰지기도 해요. 기쁘기도 하고 흐뭇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영역의 사랑을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죠. 몸으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실체는 있는 거죠. 안 보인다고 없는가? 안 보여도 있는 실체가 있다. 그런 영역도 있다. 믿음, 신뢰, 희망, 소망, 스트레스, 불안, 염려. 안 보이지만, 안 잡히지만 실체는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혼의 영역 말고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세계다. 영이 있는가 없는가? 세상은 논란이 많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해. 말씀이 영이고 영적 세계에는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의 실체. 그럼 영이 뭔가 잘 몰라요. 우리가 육과 혼에 대해서는 경험하고 일상에서 많이 다루는데 인간이 영적 존재다. 영적 세계다. 이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인데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넓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무지해요. 영적인 감각이 열려있지가 않아요. 영적 세계에서 잘 모르고 알긴 알아도 신비한 영역이기 때문에 끝없이 탐구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근데 이 영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쉽게 명쾌하게 영이 이거야. 니네가 알 수 있는 영은 이거야. 라고 풀어놓은 부분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영이 뭐라고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해요. 심장이 뛰고 허파가 움직이고 피가 순환이 되고 호흡이 있고 저 사람 살아있구나. 우리 다 지금 살아있죠. 죽은 분은 숨을 안 쉬죠. 죽은 분하고 살아있는 분하고 차이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눈으로. 근데 뭐가 심장을 뛰게 하는지, 뭐가 호흡하게 하는지, 뭔진 모르지만 그걸 우리는 생명이라고 말하거든요. 생명이 있고 없고 차이가 나요. 근데 생명이 눈에 보이는가? 안 보여요.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생명이, 영이 생명이다. 인간에 살아있는 그 생명에서 영이 빠져나가면 그 고깃덩어리 같은 시신이 되는 거죠. 그 차이가 생명이다. 영이다. 인간에게는 영이 있다. 생명이 있고 영이 있다. 인간은 영과 육과 혼을 가진 존재이다. 인간에게는 영적 영역이 있다. 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이 그 영적 세계에 계신 분이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영적 세계에 계신 분이시다. 영의 세계가 있다고 선포해요. 설명하지 않고 그냥 선포해요. 영은 존재한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또 하나의 질문이 나와. 그러면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럼 말씀과 육, 영과 혼 중에 뭐가 더 본질적인 것인가? 성경은 말씀이 더 본질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지지난주에 저희가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영이에요. 영.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을 지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의 영인 말씀이 보이는 세계를 창조했다. 그럼 누가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피조물과 창조자 누가 더 우위에 있습니까? 창조자가 더 우월하죠. 창조자가 더 뛰어나죠. 창조자가 더 위대하죠. 창조자니까 피조물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 위대한 창조자가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지 않는 어떤 실체가 우리는 안 보이니까 몰랐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형체로 나타나서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진짜 육체로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 선포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오시겠어요? 예. 저도 설명하면서 힘들어요. 예, 얼마나 어려운 말. 그러나 명확한 말이에요. 이 말 안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두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니 드디어 우리에게 희망이 생겼다. 여러분의 인생에 미래가 소망이 생겼다. 구원의 문이 열렸다. 아멘. 1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어떻게 했느냐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볼 수 있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이도록, 우리가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만질 수 있도록 나타나셨다. 그래서 구원자가 오셨고 구원의 문이 열렸다. 그러므로 절망적인 우리에게 희망이 생겼다. 당신의 미래에 소망이 생겼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예요. 희망을 얘기하려면 절망을 얘기해야 돼요. 절망을 느껴야 희망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죠. 이 말 안에는, 인간 안에는 절망이 가득하다.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죠. 인간 안에 답이 있는가? 인간 안에 구원이 있는가? 모든 인간의 삶은 고통스러워요.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워요.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여기 있는 분들 한 분도 예외 없이 어떤 상태와 조건, 어떤 나이에 계시든지 상관없이 다 고통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단 하루도 고통 없는 날은 없어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아이들이 나자마자 울잖아요. 울면서 시작하는 게 인생이에요. 울면서 죽는 게 인생이죠. 기쁜 날도 있고 행복한 날도 있고 너무너무 뿌듯한 날도 있지만 인생 자체는 고통의 바다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도 안 힘든 날이 없고 하루도 안 아플 때가 없고 나이 들어갈수록 우리 약이 점점 늘어나요. 병원에 가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요. 스트레스 없는 날이 없고 무거운 짐을 안 진 사람이 없죠. 근데 이걸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고통스러운 인간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가? 대학에 가면, 취업을 하면, 결혼을 하면, 성공을 하면, 부자가 되면, 유명해지면 좀 난가? 좀 나을 수는 있겠지만 고통으로부터 자유하지는 않아요.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어요. 경제의 문제가 해결해 주는가? 좀 좋아질 수는 있겠죠. 교육의 문제가 해결해 주는가? 조금 나아질 수는 있어요. 아니요, 오히려 교육을 많이 받아서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가 있어요. 정치가 대안인가? 복지가 좋아지면 괜찮은가? 좀 괜찮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고요. 이것이 우리가 매일 확인하는 일상이고 내 체험을 통해 확인하는 매일의 삶이고 뉴스에서 매일 보도하는 이 배드 뉴스고 성경에서 몇천 년부터 인간은 절망뿐이다. 인간의 삶은 고통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가끔 말하지만 미래의 영화 중에서 밝은 영화 보셨어요? 단 한 편도 없어요. 모든 미래 영화는 다 어두워요. 다 삭막해요. 최소한 핵전쟁이고 최소한 온난화, 자원 고갈이고 더 치열하게 싸우고 아주 황폐하고 그다음에 외계인이 침공하든지 뭐 유성이 충돌해서 깨지든지 왜 그런 작품과 감독들이 영화에 계속 나오는가?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자화상이거든요. 우리도 이미 아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우리 멸망한다. 이렇게 살다가는 인류에게 희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이 땅에 오늘 1장 14절 요한복음이 뭐냐고 하면 그런 절망적인 인류여 희망이 있다. 희망이 찾아왔다. 이 땅에 없는 하나님의 하늘의 구원의 열쇠 메시아가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생겼다. 탈출할 기회가 생겼다. 역전할 승리의 전환점이 있다.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자가 왔기 때문에 그 구원자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승리하며 웃으면서 살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는 누구인가? 신이에요. 인간을 뛰어난 존재.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존재.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없죠.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죠. 자기도 죽어가면서 누구를 구원할 수는 없죠. 자기도 물에 빠져 죽고 있으면서 누구를 살릴 수는 없잖아요. 119 구조대가 사람을 구조하죠. 그러나 구조하다가 구조대도 죽어요. 구조해놨지만 그 구조받은 사람도 몇 년, 몇십 년 있다가 또 죽겠죠. 구조한 사람도 죽어요. 명의가 의사가 아주 놀라운 의술로 사람을 살리죠. 연명치료를 시키고 생명을 살리지만 연장시킬 뿐이에요.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그 환자는 반드시 죽어요. 그 의사도 죽는다고요. 인간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자는 인간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셔야 돼요. 인간의 모든 능력보다 훨씬 뛰어난 인간의 모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해결사, 구원자, 하나님이셔야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우리의 모든 아픔과 문제를 이렇게 딱 한번 스위치를 걸어서 다 구원시키면 될 거 아니. 다 문제를 해결하면 될 거 아니. 그렇게 쉽게 전능한 분이 간단하게 문제를 다 풀어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안 하시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격체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장난감으로 만들었으면 그렇게 막 장난하듯이 하면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서 조종하신다면 우리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절대 안 하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인격체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격을 침범하지 않아요. 우리의 선택권을 존중하세요. 또 우리에게 책임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죄는
인간이 졌거든요. 하나님이 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자율과 선택 의지가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구원자의 조건 두 번째는 인간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면서 진짜 인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어야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기회가 주어졌다. 찬스가 왔다. 여러분의 미래에는 소망이 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었다. 우리 마지막 1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저는 이 9절 가운데 뭐가 하나 생략됐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와, 감탄사가 빠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 성령 체험하신 분은 알아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인간의 하나님을 만나서 쇼크를 받아본 분, 충격적인 은혜를 받아본 분, 폭포수 같은 눈물과 은혜를 경험한 분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는 20살 때 성령 체험을 하면서 이 경험을 했어요. 떼굴떼굴 굴리면서 미친 듯이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미친 듯이 막 살았어요. 그 압도적인 은혜가 제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막 임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강력해요. 작년에 저에게 성령 집회 하다가 방언을 받으시고 또 치유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막 이 임재를 느껴서 막 기절하신 분들이 막 많이 나왔어요. 그분들은 알 거예요. 얼마나 이 하나님과의 영광을 접촉한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건인지, 죄인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영광, 엄청난 은혜가 하나님께 있는데 그분이 실체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영광도 어려운 단어예요. 영광스럽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영광이 뭔가,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에 그분이 이렇게 풀더라고요. 영광은 beauty and power다. power and beauty. 힘과 아름다움. 이걸 합친 게 영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가요. 어마어마한 파워, 슈퍼맨보다 더 강력한 파워,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힘을 느낄 때,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자연 만물의 아주 멋진 광경을 보면 막 감탄이 나오잖아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쁘고 멋진 사람이나 광경을 보면은 와 하고 놀라고, 그럴 때 영광스럽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힘과 아름다움이 겹쳐서 같이 올 때가 영광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 있었다. 제 평생 소원 중에 하나가 그 예수님을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진짜 오셨잖아요. 실제로 그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얼마나 좋았을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입고 걸어다니시는 그 예수님 자체가 막 빛이 나지 않았을까요? 얼굴에 막 광채가 나지 않았을까? 그 눈동자는 얼마나 맑았을까?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잖아요. 그 눈을 보면 이 사람이 걱정하는지 아픈지 기쁜지 눈을 보면 알잖아요. 그 예수님의 죄 없으신 눈망울은 얼마나 맑고 초롱초롱하셨을까? 눈빛만 봐도 막 녹아내릴 것 같아요. 제 영혼이. 상상만 해도. 산 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분의 목소리만 들어도 사람이 목소리 좋은 사람만 그 목소리만 들어도 막 감동이 되는데, 예수님의 목소리는 얼마나 청아하고 얼마나 권위 있고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신령했을까. 예수님이요 말하면요 막 자연 만물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풍랑이 그치고 무리를 걸으시고 물고기가 막 잡히고 소녀야 일어나니까 죽은 아이가 막 일어나고,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목소리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실제로 들은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갈릴리 벳세다 들려갈 거리셨던 그 예수님의 걸음걸음을 상상하면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권위 있고 얼마나 멋있게 걸으셨을까? 상상하게 되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육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성령 충만하면, 이 예배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하면 영적으로 그 은혜를 느끼죠. 여러분이 개인 큐티를 할 때나 주일 예배 드릴 때나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의 임재를 충분하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따라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십시오. 은혜도 설명하기 어려워요. 쉽게 표현하면 사랑, 충만한 사랑, 흘러넘치는 사랑, 거부할 수 없는 사랑, 빠져들지 않을 수 없는 사랑, 한량없는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값없는 은혜, 대가와 조건을 따지지 않는 것. 자격이 있냐 없냐, 너가 노력했냐, 착한 일 얼마나 많이 했냐, 교회 얼마나 출석했냐 따지지 않고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어떤 일을 했든지 상관없이 묻지 않고 그냥 구원시켜 주는 그런 무조건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 얻는 구원의 은혜. 그리고 진리, 진실, 사실. 세상은 가짜가 많고 속이는 게 많고 믿을 수가 없고 진짜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 진실 그 자체, 사실 그 자체, 믿을 수 있는 그분, 그것이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 그 영광을 매일같이 바라보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충만한 믿음의 걸음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으로 그 예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일어나셔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귀하신 예수님, 아름다우신 예수님, 능력과 부와 힘과 지혜가 하늘 끝까지 온 세계에 미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광을 보며 그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피폐하고 우리의 미래는 소망이 없고 하루하루가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탄식과 어둠과 염려와 불안과 스트레스가 가득한 고통스러운 인생의 걸음걸음 속에 희망으로 오신 주님, 유일한 탈출구로 소망으로 구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역전의 삶으로 그 위에를 잡음으로 구원자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기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별히 선교업무로 작정하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증거하신 말씀의 순종함으로 작정한 선교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고단함을 아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아시고 우리의 갈등과 수고로움을 아시고 이 예물 안에 들어있는 모든 땀의 눈물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수고했다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 안에 있는 소망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나의 미래의 문을 하나님 앞에 맡기오니 주여 인도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의 기도들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주여 방울방울 기도의 외침 소리마다 하늘에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기 원합니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풍파가 가만한 세상, 한 주간도 요동하며 우리를 공격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어린 양떼들을 지켜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좌우로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주의 도움과 보살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충만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 믿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의 자녀들의 머리와 미래와 앞날 위에 세우신 교회, 목양교회 위에, 구리시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과 세계 모든 열방들, 우리가 기도하고 파송한 모든 선교사님들 그 현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